평소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하는 일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저를 봐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노래하게 되는데, 특별한 일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죠, 실제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민감하게 계속해서 연습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연습을 한다면, 그 연습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감사 제목과 찬양 제목을 한 가지도 찾을 수 없지만, 자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 일상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죠.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주변에 역시 동역자들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족들이 건강하고 함께 나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찬양의 제목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3편에서 의인들, 정직한 자들, 그들에게 찬양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의인들아 찬양하라, 정직한 자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 구원받은 그 심령,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부르는 노래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거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래는 늘 새로운 노래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모든 노래가 새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분을 늘 높이는 노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이것도 새 노래입니다. 늘 신선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늘 새롭고 새 노래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찬양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공의와 정의를 나타냅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한 사람도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킬 만한 인간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 공의와 정의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언약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약속에 의한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들 또한 신약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죠. 끝까지 사랑하셔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당연히 찬양할 제목이 되는 거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다는 말은 흘러넘치다. 우리 성령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흘러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밖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새 노래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시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또한 찬양할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계속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 그렇죠?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만 해두고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권적으로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 제국주의를 따르는 힘 있는 나라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2019년 지금은 누가 세상을 다스릴까요? 누가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정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미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찰 국가로서 세상의 질서를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어서 그래서 미국과 맞서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권 국가들에 의해서 힘있고 경제력이 있는 국가들, 군사력이 있는 국가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고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때론 환난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는 사람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면, 눈이 가려져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오히려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또한 12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민족,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개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살피심이요 굽어 살피시도다.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우리를 계속해서 살피시고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라, 그런 개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특별한 계획, 나를 향한 유일한 계획,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한 계획들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민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16절, 17절에 보면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힘과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군사력이 강한가,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척도가 됩니다. 자,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주변 나라죠. 4대 강국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군비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군비 증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조 원, 수천조를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그래서 좋은 배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그래서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모두 힘으로, 폭력으로, 군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표방하는 나라들입니다. 제국주의의 나라들이죠, 실제로. 그래서 힘을 의지합니다. 군대를 의지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다르게 18절부터 그 밑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나라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비가 되는 거죠.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힘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그 군대가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오히려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다르죠, 이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주변의 그런 일상들을 다스리는지 우리는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에게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아니면 주님, 저의 지혜는, 저의 지식은, 저의 경험은 일천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저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고 그 인자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세상에 널리 전하리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추석이 되면 저 집도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7남매이기 때문에 전부 믿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떨까요? 장남이기 때문에, 아니면 장손이기 때문에, 큰며느리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소리가 높아지고 의견을 내려고 하고, 그런 권위와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내서 그것으로 이 문제를, 이슈를 주도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내가 발언권이 있고 뭔가 의견을 주도할 수 있지만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것이 가득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것이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공의와 정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 분명합니다. 정의롭습니다. 말씀에 따른다고 생각하고 분명하게 철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옳지, 맞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생각들. 하지만 가족들과 만나서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가족들을 대해 주는 거죠. 사랑으로 섬길 마음들을 주시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운다면 아마 이번 추석에 각 가정마다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또한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그런 일들을 통치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고 역사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약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거죠.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때로는 충격을 줄 수 있는, 내가 죄인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저는
캠퍼스에서 제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몇 명을 세울 것인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보다는 몇 명이 세워져서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신학기 때 수많은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도록 키우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얼마나 많냐, 이것에 늘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근아,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제자의 수가 중요하고 제자들의 많고 적음이 너의 사역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느냐? 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계속해서 키워내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워내고 또 다른 제자들을 계속해서 키워내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거,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군대라는 게 그러잖아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수가 전쟁을 하면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주신 생각들은 군대의 많고 적음, 제자들의 많고 적음이 영적 전쟁의 승리 요소는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